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고. 네,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고. 이렇게 쉽습니다. 새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고. 네. 설교 제목 하나만 잘 외워도 도움이 돼요. 교회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각자인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우리 가족으로 식구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고 한 몸이 됐어요. 이제 권사님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피가 우리가 같이 흘러서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권사님은 제가 뚱뚱하지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시작. 우리 권사님 아멘. 이게 한 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뭐 크다란 교회냐 작은 교회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해숙자매의 딸 민지가 이제 이쪽에 허리에 수술해가지고 자연분만 못하니까 제왕절개로 수술하면서 괜히 걱정이 됐는데 가서 그냥 아주 애기 제왕절개 수술하자마자 문자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애기를 바로 보내주다가 낳는 과정에서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 내 자녀들 애기 낳는 것은 별로 애달지가 않은데 교인 성도 자녀 애기 낳다니까 더 그냥 애달픈 거예요. 우리 애들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왔어요. 제가 보면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와서. 그런데 거기는 좀 여러 가지 형편에 남편도 좀 곁에 없고 지금 이제 애 좀 잘하면 오겠죠. 근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를 탁 낳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이구나. 야, 이게 참 귀하구나. 그리고 두 모녀가 기댈 곳이라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막 계속 문자 보내면서 목사님하고 사진도 보내는데 정말 이게 참 귀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단톡방에 올렸더니 성도들이 쫙 그렇게 또 답장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교회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같이 느껴야 돼요. 괜히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이기적이면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예. 저도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혈육이에요. 여기 집안 우리 형제들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성격도 좀 안 맞고 신앙이 안 맞으니까 맡겨놓고 그냥 형제들 하나님 저들 그냥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더 가까워. 솔직히 부모 피를 받진 않았어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피 받은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형제들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성도들이. 내가 옛날에 우리 박정화 목사 또 우리 권사님 가족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땐 이제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이게 육신의 관계에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안의 성도, 교회 안의 식구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안타까워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진짜 한없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곳에 가면요. 누가 잘 된다면은 그래 잘났다 이러지.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났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희들의 만남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근데 지금 요즘에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돈이 좀 생기고 교회가 권력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곳곳의 교회들이 요즘에 최근에는 그렇게 막 법정으로 소송하며 싸우고 목사 쫓아내고 장로님들 사이에 막 반목이 되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 돈 문제, 또 성도들 간의 그 이권 문제 이런 게 다 얽혀가지고 그냥 거기는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가까이 감리교 목사님 이제 감리교에서 그 재판을 여기 우리 저 집사님이 온 그쪽 교회 맨날 주일만 되면 막 저 직접 장갑차들이 막 와갖고 이때요. 거기 지금 재판 담당하는 목사예요. 이렇게 친해요 나랑.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같이 와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도 끝까지 세상 법정에다 또 고발하고 고발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5년이 지나야 끝날 것 같아요. 15년 지나는 동안에 그 교회가 3천 명 되는 교회가 지금 800명, 7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들은.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도 작도 간에 교회가 건강한 게 뭐냐? 교인이 서로가 아무런 다툼 없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가득 차갖고 막 재정이 막 좋아지고 목사님 교회가 막 분裂어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 그 이후로 교회가 막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도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자기가 가득 차는데도 건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직접 몰라요. 우리 보고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을 때 누구 믿냐?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그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친구, 교장 선생님인데, 장학사도 하고. 그런데 호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주에서 기가 막힌, 어제 같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학교 선생이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으로 한 30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전도되는 아이들이 선교사, 아주 훌륭한 선교사, 목사, 아주 지금 좋은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여기 선생님이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근처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 여럿이 자기들이 여기 와서 행정도 봐주면서 제자 훈련 우리 매일 교사 해주는데 온다고 그래서 와서 같이 밥 먹었는데 참 사람 좋더라고요. 여기 그 기아대책 그 간사로 있는 형제 내외는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미리 찬양인도도 해준다고 그래서 내일 이렇게 오시면 많이 좋아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양육을 제대로 돼야 될 사람들이 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아멘? 네. 우리 집사람도 피곤해가지고 나는 안 갈 거야. 오지 마. 그랬어. 그런데 사실은 와서 은혜 받으면 피곤이 다 사라질 거야, 아마.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이 피곤한 거는 그 진짜 자기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피곤한 거지 육체가 피곤한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진짜 피곤한 거는 뭐냐?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육신의 그 피곤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쉽지는 않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오직 피곤하면 그랬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 목사님들하고 여기 교회 성도들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얼마나 주위 모이는 게 많아. 안 와도 돼요.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몰라. 애달픈 사람은 오겠지 뭐.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까 전에 책 가져간 사람들이 아마 울 거야 내가 그랬지. 그때 아니 뭐
뭐, 내가 얘기했지. 빵도 싸고, 뭐, 수시로 와서 교회에서 피곤해서 또, 뭐 집안일만 하는 분도 아니고, 그랬더니, 애달고 자기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석한대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막 가서, 참석해. 와서 참석하면 좋아. 이렇게 애걸복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저희는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소수의 그 애절한 사람들은, 난 양육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와야 돼, 제발. 아유, 저기 왜 안 왔어요? 아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애달게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 올 거예요? 그러는데, 안 와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걸 가져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서 은혜를 줘서 신앙생활이 달리기가 50km 달리는 거라면 이런 제자 훈련을 딱 세팅하면은 한 50km가 아니라 120km, 150km 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세팅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한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한 운동 만 운동 하는 사람이랑 어느 사람이 더 빠른지 아세요? 3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빨라요.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하나도 바뀐 거 없어. 몰라.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했으니까 한 몇 년 안에 그냥 이런 단기 코스, 이런 잘된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영향받고 훈련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뭘 배우냐면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나 똑똑해. 그게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뀌고요. 예수님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서 이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는 거지, 성경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주의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이렇게 지식적 사고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시간들 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훨씬 특별하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여러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건 서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만들어진 이런 아카데미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시간 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중요한 것만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자녀로 살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것보다 큰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이런 얘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나 6학년 때 최대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헤어질 이런 이혼의 직전에 쓴 일이 생겼어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 같았으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이 안 살았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엄마 생각나면 아버지 뭐가 생각나? 야, 네 엄마는 천사다, 천사.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만 걷어주면은 나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요즘 같았으면 그냥 딱 내팽개쳤죠. 우리 심지어 목사님 하시던 두 분의 목사님 외삼촌도 누나 그만 될 사람이 아니야 밀리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 우리 엄마가 나중에 나 데리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한테만 얘기할게.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아빠를 걷어들이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래? 니네들 때문이다. 니네들 때문이다. 내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형이나 동생들은 몰라. 우리 엄마가 맹추같이 우리 아버지 잊지 못해가지고 가는데 나한테만 니 때문이다. 니네들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서 우리 아버지 탁 집에 돌아오니까 집은 다 날아가고 아주 그냥 학고방 집에 우리가 다 이사 간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낯자고 우리한테 와 있어요. 우리 나 여기서 못 누워 이러시더라고. 그러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가 좀 넓은 집으로 가니까 이제 또 아버지도 들어왔어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되게 다 알았죠. 그런데 결국 다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가정이 찢어지려면 자녀들이 다 찢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포기하고 너는 저집으로 가고 헤어지자고 하고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 망나니로 살았을지도 몰라. 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엄마 곁에서 내가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학교 갔을 때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야, 니네 집에는 니네 아버지 조숙자 없냐? 엄마 조숙자가 뭐야? 아, 임마 조숙자도 모르냐? 임마 엄마 말고 두 번째 여자가 조숙자야. 그 여자 이름이 조숙자였어요. 나는 그렇게 아주 어리석어갖고, 난 다 집집마다 그 엄마들, 아빠가 바람 피면 두 번째 아내가 조숙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애가 들어. 야, 인마 첩이야, 첩! 그러더라고. 그때는 알았지요. 그거 할 아줌마가 와갖고 막 사탕 사주고 막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 친척 이모라고 그러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장난쳐가지고 그냥 아주 난리치는, 우리 어머니 그냥 얼마나 속이 썰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사기당하고 그 여자한테 버림당하고 다 알그지절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무슨 낯짝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따지거나 하면 우리 엄마한테 아주 아작났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냐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천사예요, 여기. 왜 그러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아픔이 있을 때 죽는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갈라지면 안 돼요. 근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하나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잘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장 큰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주 지잘 같은 남편이라도 아주 좀 못된 부인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있어? 진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두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두 교회가 합쳤었잖아요. 네, 서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합쳤을 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한번 딱 합칠 때는 많더라고요. 그냥 좀 지나니까 이제 합치니까 떨어진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합쳐봤자 숫자는 도로목으로 하나로 돼요. 그러나 내가 서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합친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합친 것이니까 끝까지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서목사님과 같이 왔던 우리 좋은 성도들이 함께 붙었는데 보니까 이게 때마다 그 중심에 나랑 서목사님이 나눠졌으면 교회는 아작났어요. 둘이 그게 안 되고 서로가 끝까지 섬기고 오니까 어제도 같이 얘기하면서 그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다 얘기 듣더니 이런 교회 없대. 그러냐. 합치면 전부 다 흩어진대. 합쳤다가 다시 나눠진대. 이권 문제로.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전부 다 재정적으로 전부 다 맡기고 거기에 목회자가 관여 안 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재직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랐어요. 거기에 무지자지하면 거기서부터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좀, 그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목사님 잘해드려야겠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걸 자꾸 요구하면은 그 목회자가, 그렇죠. 목사님이 또 돈이나 더 달라고 또 그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다 맡겼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고생스럽지만,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자녀들도 내가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랑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건강한 직장에서 돈 벌이 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우리 두 딸 내외가. 여생목이 그런 것 같아. 그냥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사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또 돈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내 별명을 망고광산이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모로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켜주신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된다.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 도리어 내가 희생돼가지고 교회가 하나 된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돼. 목사가 먼저 희생이 돼야 돼. 교회를,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교회들마다 목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교회가 다 안정되는 교회, 지금 내가 뒤처리 잘 안 해주니까 내가 그럼 끝까지 내가 법적으로 내가 안 나가고 버티면서 싸울 거라면서, 그런 교회가 무슨 치유하는 교회야. 상처 주는 교회지. 내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경우에서 만나고 왔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내가 내보냈는데 제대로 안 해준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안 나가고 싸우겠대요. 그렇게 결론이 났대.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지금. 크든 작든 지금 다.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그게 지금은 고린도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좋은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 정말, 저런 교회 참 건강하다. 커도 건강한 교회,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드냐?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 교회가 적다고 안 건강한 게 아니야. 교회가 크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희생적이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고 살면은 교회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여기 이게 방수 때문에 물이 떨어져서 공사하는 여기 다인 건축 그 사장이 옛날에 그 교회를 지면서 건축위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인지 아직은 교회에서 두뇌가 상처를 받고는 한동안 지금 한 6년, 5년째 지금 교회를 못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동양젖을 먹듯이 이쪽 교회에서 뭘 먹으면 어디 적응을 못 하고 있다가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여기 교회 좀 올까 싶었다가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치사님을 잠깐 파견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면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그럼 지금은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인데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또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이게 쌓이다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거기 상대가 되는 목사님,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분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다가 그 일하는 것이 제지당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교회를 은혜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가 다 되지도 않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일 많이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저거 눈에 보이는 데는 내가 안 다니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은 좋은데 그거 작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때는 누가 속상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속상하더라고요. 가정에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형제 간에 서로 정말 뜨겁게 우애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게 그래요. 교회끼리, 교인들끼리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똑같이 이해해가지고 그 제일 큰 좀 성숙한 형제가 동생을 돌보고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당 같은 거 보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언니는 한 5살 정도의 지능이지만 노래는 잘하고, 그리고 걔는 가는데 걔는 한참 어렸을 때 좀 커지는 상태에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애 안에 보니까 속이 꽉 찼더라고, 동생이. 그러면서 그냥 그 언니를 이해하려고 했더니 두 모녀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성숙하면은 어떤 허물이나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아멘.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나 부족한 거 많으면 여보 문을 열어서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좀 생각 좀 해줘. 어느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신랑은 참 이게 뒤처리를 잘해주지 못하면 답답해서 우리 엄마는 웬 횡이냐, 내가 돌봐야 되는 이 아들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돌보겠다고 온 것처럼 느꼈나 봐. 그러면서 쟤는 뒷정리 안 해주면 할 수 없으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그걸 거저 듣고는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이게 이해가 된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애들 다 낳고 이제 나 덜 돌봐야지. 내 성격이 이렇게 털털해가지고 집사람이 뒤에 돌보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난닝구에 뭐죠? 옷이 있잖아요. 속옷 있잖아요. 한 5벌 정도는 벗어요, 제가. 땀이 많으니까. 나갔다가 오늘 또 벗고. 진짜. 아침만, 하루 지나 저녁만 되면 내 빨래만 이렇게 수북이 쌓여요. 이거 뭐지? 세탁만 해도 하루 종일 갈 텐데 그것도 해야 되지. 다리도 해야 되지. 아휴, 초인입니다. 그런 저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저같이 못난 사람을 돌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우리 정자자매 같은 사람 왔잖아요. 그런 사람 돌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좀 못났다고 해갖고 근데 저보다 마음이 넓더라고요. 노선의 형제도. 목사님 이해가 되는 거야. 좋은 사람들, 아주 젠틀한 사람들 잘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다른 교회는 못 가도 그 매일 교회를 가면서 살아. 이 말이 나는 얼마나 그 이익선 장로님이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가도 매일 교회 가면 살아. 매일 교회 가면 살아.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더라고요. 너 잘한다.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와도 돌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 되게.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가 돼요. 근데 어떤 집에는 아이가 막 이게 소아마비 뭐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엄마, 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런 애가 태어나갔구나. 쪽팔려서 막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가정 안에 동생인가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천사라고. 우리 언니 때문에 산다고. 이게 되는 가정이라고요. 교회가 성도들의 눈이 사랑으로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있습니까? 이게 시험 들려면 다 미워져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러워요.
이게 하나 되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설립한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설립 이후에 성장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하면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시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헤게모니라는 것은 이권 다툼과 그리고 서로 잘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파 저파 하면서 이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 여러분, 크든 작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전에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은근히 늘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도 누구한테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들끼리 두 교회가 합치니까 은근히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는 새로운 사람이 누구 오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나 노선호 형제 같은 이렇게 탁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가서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너졌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이게 양쪽이 쫙 나눠져가지고 제가 있던 어느 한 교회는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가 두 쪽이 딱 나눴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건축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교회 졌는데 이 교회를 안 떠나 저도 안 떠나 그러면서 교회는 같이 오는데 안 되겠다. 니네들 일부 예배들 몇 시에 드리냐? 니네들 우리는 그런 1시를 잡으겠다. 우리는 11시 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래 니네들 안 보고 내가 2부 예배 우리는 2부 그 2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1부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걸 깨부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보고 말기가 되면 안 되고요. 예? 안 보고 말기,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안 보고. 그러나 교회는 보고 말 거야. 어떻게 그 보는 쪽으로 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방법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안 깨지고는 우연치 않게 저쪽이 먼저 깨지면은 그래 고마워 나보다 낫네. 근데 나중에 내가 먼저 뭐 하지 못하고 그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짓 부리면서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로 사과하고 야 네가 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 손을 먼저 내밀면서, 미안해. 내가 그럴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막 내 생각만 했어.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런데,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셔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아까 전에 했잖아요.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이 시기하는 사람들,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한다. 시기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정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시기는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할 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파당이 짓냐? 파당을 짓는 것은 뭐냐? 거기 안에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돈이든지, 하여간 무슨 재산권이든지,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양의 자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야.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계속 그냥 양쪽이 나눠져서, 그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지키면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 교회에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의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거고, 죄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람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따르는 데다가 목적을 해서 따르라는 거지, 목사 그 사람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나 김병수를 따르라,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나도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잘 따름이네, 잘 따름. 아멘?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파당이 돼요. 그래서 한쪽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 이 정서가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시기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앉았다 하면은 좋은 말 안 하고, 어떤 누구 이렇게 험잡는 얘기야 이상하게 하고, 사람은요 남 험잡고 잘못된 얘기하면은 그게 쫑긋해져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희들 같이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보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그만 얘기하지 마. 안 그러고, 그래도 그냥 계속 입 벌리고 막 나쁜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귀를 막고 슬며시,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 귀를 털고 나와야 돼. 아멘? 네? 진짜 그래야 돼요. 왜냐면 들은 대로 거기에 입력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게 악이 역사해요. 그렇대. 그러면서, 알지 않아도 되는 거 괜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우리 정권차님? 네. 이게 나도 그런데 약간 이제 돌아가는 거, 내가 이제 교구협의회 사무총장이니까 여기도 알려주고 저기도 알려주고 하면서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올해는 끝나거든요. 이제 2년 하면 끝나니까. 올해 다 끝나. 여기 교구 교동협의회 회장이랑 뭐 이런 것도 때가 되니까 시키니까 하지만 좋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끝나면 교회만 신경 쓰고 제자훈련이나 하고 교회만 신경 쓰고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돌아다녀봤자 귀만 들어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러더라고. 그렇지. 하여간 이게 좋은 소리는 듣지도 마. 사람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패당이 있으면 나가 이 사람 선택하고 따라갈까? 저 사람 따라갈까? 어디가 더 위기인가? 이런 거는 다 마귀적이에요.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말고 주님 앞에서 가야 돼. 아멘? 그게 다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당에 기웃거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완전히 그냥 당까지 그냥 거기에다가 들어가갖고 입당 원사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이게 너 어디 갔다? 영남 향후에 갔다. 아니,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무슨 나 거기다가 입당 시켰대, 그래요. 동호회 같은 거, 목사는 그냥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어. 목사는 천당이요. 아멘? 성도들 좋아하지 않죠? 예?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이쪽에 가까이 있더라도 내가 그쪽에 가까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만큼은 중앙에 있어가지고 이 성도들을 전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 아멘? 따라서 여당도, 야당도, 천당도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거 되려면 목사가 중간에 있어야 돼. 야당도 여당도 되지 말아요. 중요한 겁니다. 저를 양육했던 그 강무영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노동운동도 하지만 이 재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검사 이 사람들에게도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시키지만 그 자기 제자 중에서는 노동운동 하면서 이런 야당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해요. 이게 중간에서. 이들을 다, 목적이 뭐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자기 자리에 놓치고 이쪽 가버리면 이쪽에서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예? 또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떤 사람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일꾼들이 하는 행위의 주체료가 그리스도며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와 그들을 따르는 분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여러 갈래로 나눠 놓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여러 갈래의 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성장은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허락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사용해갖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면 그거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또 제자 선교회가 목적하는 교회가 뭐냐? 각 지교회 교회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자기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샘플로 작지만은 성도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자라면 돼. 예?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해봤자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야, 너 잘 컸다. 주님이 잘 컸다고 하는 게 최고야. 예?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거. 그건 뭐냐? 그게 뭐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성숙한 거예요. 집에서 보면은 성숙한 자녀 하나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질서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집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집집마다 자녀들이 어렸으면 그 자녀 중에 아주 뭐 첫째가 아니더라도 아주 질서를 잘 잡는 자녀 하나만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누군지 알죠? 우리 집사람이 통화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리어 엄마 마음을 이쪽에다 이해시키고 또 언니 마음을 또 엄마한테 이해시켜서 이렇게 중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유, 네가 참 성숙하다. 너랑 얘기해 보면은 어떨 때는 아빠가 더 어린 것 같다. 네가 더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 닮았잖아. 이러더라고요.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났고 거기는 안 났다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더 자기가 더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을 딱 생길 때 부모가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돼봐요.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약점만 생기면 막 그냥 불평하고 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못난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 막 그냥 성질내면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아이고 내가 진짜 막 이러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나 되게 능력 있게 생각하시나 보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해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 마음 참 이쁘다. 불평을 그걸 도전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교회마다 이 세상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교회도 목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집사람들 난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참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최근에 이렇게 붙여주신 거라고 좀 믿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좋은 거로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이 감당이 되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이 자기 공로로 나가지 않도록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다른 교회와 달라 하면서 그걸 우월감에 가지는 것은 그것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으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데를 시켜서라도 이런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매일교회를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시켰다 생각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일, 이거 나누는 일, 이거 다 잘못됐다고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교회에 여러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써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교만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예수님께 여러분을 양도하지 김비영수 목사를 평생 이건 먼저 뭐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추종하는 것처럼 교회 목사가 자기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좋아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죠. 당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목사는 좀 못생겨도 괜찮고요. 좀 뚱뚱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해서, 연예인들처럼, 오빠 할 만한 그런 것을 안 가진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이 내가 봐도 참 멋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사고나. 진짜 사고가 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남자라서 매력도 별로 없고, 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만 하세요. 그래요. 다른 건 괜찮습니다.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나서 기력이 없어서 이게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도 감사합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요. 이렇게 천해 보이고 뭔가 매력도 없고 하지만 이것을 저 같은 저런 목사를 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랑하면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렇게 옛날에 부흥사들 멋지게 하얀 옷 입고 하면서 연예인 부대처럼 돌아다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망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냥 늘 한결같이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냥 보잘것없지만은 그냥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갑시다. 네, 우리 같이 자라야 돼요. 목사가 자기만 막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도들은 자라가는지 안 자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 아카데미 하는 것도 제가 잘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성숙하게 함께 자라면 그거 단단한 것이 없어요. 튼튼한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시기가 뭐라고 했어요? 시기가 하게 되면 분쟁하게 되잖아요. 당파를 짓는 거 다 시기의 원인이에요. 시기는 분열이 일어날 경우나 지금도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말고 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 잘났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잘났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쟁심 갖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뒤에서 시기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잘난 체하고 혼자 봉사 열심히 하면서 막 진짜 온갖 바람 지나가면서 방구 끼고 다니네 이렇게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 때가 있었지. 좀만 지나면 괜찮아 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죄인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어떤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분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이 분파로 나뉘어지는 분쟁을 했어요.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다. 오늘도 그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교회마다 현존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 뒤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신실한 성도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으로 자라가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나누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가라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 새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가고, 그 한 몸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가는데 그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귀한 메시지를 고린도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자녀들 사이에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서로가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그것을 짐을 함께 지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를 불렀을 때 못난 형제, 부족한 형제, 자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붙여줘서 한 권속이 되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끌어안고 사랑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